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현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기독교 강의 1권 14장 천사의 창조의 6절에서 1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보여지는 것, 말씀이 말씀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 상상이나 사색이나 철학으로 하지 말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부성적 사랑은 아주 완벽하고 완전하며 깊기 때문에 필요 없는 상상을 하지 말자. 천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6절 보시면 천사의 사명이 뭔가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6절에 보시면 신자들을 섬기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래서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신자들을 섬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천사들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애의 관리자들이자 경영자들이 됩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줄곧 파수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떠맡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역경이 닥치지 않도록 씨름한다고 상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주는 모습이고요. 또 시편 34편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신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천사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네.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겼으며 모든 역경 가운데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자들에게 또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제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호의 직분을 완수하기 위해 그들은 마귀들과 우리의 모든 적에 대항해서 싸우고 우리를 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복이 임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포위된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기 위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왕하 예, 네. 성경 본문이 자 넘어가고 7절 하겠습니다. 7절은 어느 개인에게 특정한 수호천사는 없음. 예. 우리가 좀 보면은 페르시아인들의 천사나 헬라인들의 천사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다니엘이 어떤 특정한 천사들이 마치 수호자들과 같이 나라들과 지방들을 위하여 지정되어 있음을 지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 10장 13절 어, 그리고 20장 10장 20절 12장 1절 한번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본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게
그들의 안전이 어떤 특정한 천사들에게 위탁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자에게 어떤 고유한 천사가 있어서 고유하게 다스린다고 우리가 섣불리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돌봄이 어떤 한 천사의 일이 아니며 모든 천사가 하나가 되어 우리 각자의 구원을 깨어 살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천사는 한 사람의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면 의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온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천사들에 의해서 나사로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특별히 그를 위하여 지정된 그토록 많은 불병거를 그의 종에게 보여준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왕하 6장 17절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계층의 하늘 군대가 파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 한 천사가 그에게 고유하게 주어지는 수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는 돌보심을 한 천사에 국한시키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큰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제 수호 천사가 저 한 명이라면 좀 외로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방에서 엄호하고 지키고 있는 원군들과 함께 우리가 더욱 용맹스럽게 싸워야 하는데 이러한 원군들에 대한 약속을 공허하게 여기는 것이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한 수호 천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절 보시면 이름에 맞추어 본 천사들의 수와 계급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그 천사들을 미가엘이 다니엘을 큰 군주, 다니엘 12장 1절, 또 유다에 의해서는 천사장이라고 불리웁니다. 바울은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심판의 자리로 부를 자가 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칼빈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에 기초해서 천사들의 영의 정도를 규정하고 각각을 그 드러난 징표로 구별하며 각각에게 그 자리와 지위를 맡길 수 있겠는가? 성경에 존재하는 미가엘, 가브리엘이라는 두 이름과 만약에 토피트의 역사로부터 한 이름을 더하기 원한다면 라파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들은 우리의 수용 능력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이름의 뜻이 각각에게 적용된 듯이 보인다. 그냥 우리가 이 문제를 미결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 천사장이라고 하니까 천사들에서 가장 높은 장이 있구나. 미가엘이 천사장이구나. 가브리엘은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무슨 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칼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수에 관해서도 우리들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군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니엘 7장 10절에 보시면 수천만이라는 말이 나오고 엘리사 사화는 왕하 6장 17절에 가득한 불병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치고 그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는 형체가 결여되어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천품의 수준에 걸맞게 그룹이나 수랍이라는 이름하에 날개 달린 천사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믿을 수 없이 신속함 가운데 마치 번개가 제 속도를 내며 하늘로부터 땅으로 날아오듯이 우리에게 항상 도움을 베풀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천사의 날개를 천사 스랍들의 날개가 아닌 천사들을 이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과도한 호기심과 상상으로 우리가 오버하지 말자.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절에 보시면 실제로 존재하는 본성을 지닌 영적 실체로서의 천사. 문제는 자꾸 천사들이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이 단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키는 어떤 감동이다, 능력이다, 인격적인 실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분명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기업으로 얻으심이 1절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1장 14절. 잠깐만요. 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속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의 충성을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은총을 사람들 가운데 나눠주시고 그 나머지 일들을 수행하십니다. 분명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피조된 하나님의 일꾼이고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실체로서의 영적 실체로서의 천사는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허무맹랑한 것에 빠지지 말자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스데반과 바울이 말한 율법은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 전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 이후의 신자들은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 마태복음 22장 30절. 예. 네, 그리고 심판날에 심지어 천사들에게 알려지지 심판날이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리스도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자기들의 훈계를 지키도록 부탁했을 때 천사들은 실체가 없는 속성들이나 영감들이 아니라 참된 영들이었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셨다는 사실, 세상이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천사들의 본성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들이 이러한 비교들이 적용될 수 있는 복된 영들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위에 살펴본 바와 다른 설명을 한다면 결국 조리에 맞지 않는다고 칼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예가 돌려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서도 안 됨. 이 10절은 천사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동방 종교나 천주교 같은 데서는 천사 숭배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지역마다 천사를 조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데 이런 미신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베푸는 일꾼이자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부녀자들이라고 하면서 악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사람의 이성은 사악한 길에 서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천사들에게 어떤 영예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 천사들에게 잘못 돌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난 수세대 동안 여러모로 희미해져 갔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천사가 천사들 위에 후히 부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심히 큰 근심 가운데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보다 더 중히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선한 것의 조성자가 된다는 사실을 강권적으로 주장한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전향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충족시킬 수 없고 우리와 동일한 셈에서 물을 길어야 하는 자들, 천사들에게 우리 자신을 넘겨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시면 요한도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할 때 나는 너와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11절인데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네. 천사들은 하나님을 돕기는 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위로를 더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 선한 소망에 이르거나 그 마음의 평온한 가운데 확정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참으로 우리는 여호와가 자기를 우리의 보호자라고 선포하신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더 바랄 것 없이 아주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사와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러자 즉시 사와는 불말과 불병거 곧 천사들의 무리가 그 선지자들을 두르고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환상의 힘을 얻어 그는 정신을 되찾고 불굴의 용기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하여 보기만 해도 거의 혼절할 것 같은 그 적들을 이제는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그 부성적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서 또 우리를 섬겨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들의 계급과 수에 대해서 너무 탐닉하거나 그런 또 그것이 무슨 뭐 실체가 아닌 뭐 힘이나 무슨 영감이나 이런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칼빈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